자, 큰 5번에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이것이 이제 제목인데, 이 제목은 스가랴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번은 읽어야 되죠. 어쨌든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미리 읽을 수도 있고 다 읽어봤을 수도 있지만 한번 전체를 같이 읽어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네가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선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치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모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또 여호와의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사람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나이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궁관 옆에 있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활동하는 자가 아니고 서 있는 자예요. 두 감람나무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일할 거거든요. 아직 일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3장과 4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죠. 종교적인 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질서를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인,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좀 좋진 않지만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주로 쓰니까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을 어떻게 새롭게 갖춰갈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려고 준 거다. 3, 4장이 이제 오늘 4장이 나왔죠.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거다.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지금 여기잖아. 금방 그거 나오잖아. 지금 성전 세우는 사람. 대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설 것이고 이와 같이 이렇게 이와 더불어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완성될 것이다. 4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두 가지 직분이잖아요. 두 직분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언제 필요해요?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성전을 짓는 지도자예요. 물론 같이 왔지만, 올 때는 같이 왔지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의 완성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새롭게 세움을 받은 자, 이 둘이 나타난 거죠. 이 두 직분이 새롭게 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3, 4장에 중요한 역할이죠. 예, 지금까지 싹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이고 뭐고 새롭게 하는 거, 뭐 불에서 걸린 자라고 말했지만 죄인일지라도 대제사장을 쓸 사람이 없단 말이죠. 쓸 수 있는 성전 없어요. 다 불타고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건 뭐예요?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해. 그래야 이스라엘 종교가 세워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정치 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일을.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난 가지들에 의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7가지가 난 등대를 보여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환상에는 스가랴가 보여준 것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난 가지들에 의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7가지가 난 등대. 한번 말해봐요. 무슨 말인가? 뭐가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등잔대한테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루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가지가 나와 있죠? 그 감람나무에서 난 가지에 의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7가지가 난 등잔대. 응?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몇 그루라고? 2그루. 자, 가지가 났어, 거기서. 그 기름을 공급받아. 어디에? 등잔대. 그런데 등잔대에 가지가 몇 개 났어? 7.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한 말이죠. 응? 두 그루의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7가지가 난 등잔대. 안 어렵죠? 등잔대는 7가지가 나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기름을 공급해준다 생각하면 되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이미지를 현상시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어. 지난번에 내가 그림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 다운받아 갖다 놨는데도 잘 모르겠지. 그래서 다 기억하면 좋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다 완전한 그 그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스가랴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 집을 상징하고 1급 등잔은 하나님의 눈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1급 등잔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그게 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총이 마르지 않는 원천을 상징한다. 은총이 계속 흘러나오는. 변하지 않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총을 계속 흘러나오는 원천을 상징한다고 천사가 설명하는데 등대의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했을까? 두 감람나무는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수룹바벨
지금 뭘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전이 있어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둘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 여호수아를 먼저 준비시켜 놓고 스룹바벨로 인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만드는. 두 번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두 번째 진행, 스룹바벨 성전 짓게 하는 두 번째 진행이 4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두 감람나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맛이 가려고 지금 그러죠? 제가 가는 거야? 얘가 가는 거야, 지금? 약간 얘가 소리가 안 나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했던 장애물들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다. 뒤에 나오죠? 큰 산아, 여호수아 앞에 넌 누구냐? 스룹바벨 앞에 누구냐? 그렇게 하죠? 제거될 거라는 의미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봐라. 큰 산도 다 넘어갈 거고.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 평지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산이. 스룹바벨에서 먹은 뭐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응? 하나님께 대항할 세력들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산을 넘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은 지금 사탄이 잡고 있는 우리를 죄, 죽음, 이건 평지가 되게 만들어야 돼. 없애버려야 되냐. 죄도 없애야 되고 죽음도 없애서 정복을 해야 그 다음에 평지가 된 곳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되는 거죠. 장애물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였던 장애물들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라는 점이 스룹바벨에게 보장되는 거죠. 이 내용들이 그렇게 쭉 전개되고 있다는 그 말씀인데, 스룹바벨은 말을 할 수 없이 웅장한 성전의 완성을 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처음 지은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첫 번째는 망하고요, 두 번째는 살아요. 우리도 아담도 첫 번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왕도 사울은 패하고 다윗이 세워지고요. 꼭 두 번째가 되죠. 야곱도 에서도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가 되고. 이상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고 스룹바벨은 영원한 성전으로 상징되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게 세워지는 거야. 죄로 인해서 죽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은 죽고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성품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은 살아야 되는 거죠. 다 영적이에요. 이것은요. 첫 번째는 육으로 넘어갔다가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도 살피시면 조금씩 이제 밝아지죠.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이제 분명한 것은 여기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이제 아직 지금 오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 저 스룹바벨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메시아가 올 거란 말이죠. 도래할 메시아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과 영원한 통치자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메시아 왕국이 오면 거기에 제사장과 영원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됐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하여튼 말보다 글이 더 빠를 수는 없어. 속기사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가서 다 못 쓰죠. 지나가죠. 이거 쓰려고 하는데 한마디 더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앞에 치는 썼는데 뒤에 치는 못 따라서 써. 정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건 왕 아니면 왕으로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이 환상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거기는 이웃사랑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큰 구원의 연청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웃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큰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회복시켜줬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이 뭔지 그럼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사랑이 안 되거든요. 회복시키다 보면 이웃사랑이 최종적인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사랑의 이웃이 그 사랑을 완성시키면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룬 거예요. 굉장한 은혜인 거죠. 큰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을 통해서 준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좁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죠.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그 영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거의 몇 사람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몇 사람이나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정말 좀 잘 가봐야 되지. 잘 모르니까. 구원의 몫은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작은 1번입니다. 두 환상입니다. 두 환상. 작은 1번에 두 환상 4장 1절로 3절. 더 작은 1번 순금등대. 이 순금등대는요, 메노라라고 합니다. 원어로. 여기 뭐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국회의사당 앞에 이스라엘의 국가의 상징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등대가 그럼 나도 거기 가봐야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순금등대에 몇 개가 있어요? 등잔대가? 그러니까 여기 읽으면 촛대라고 하지만 등잔대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로 나오잖아요. 그 촛대가 등잔대예요. 원어로는 다. 근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유럽에 가보면 실제로 그 성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촛불을 켜놔요. 등잔대만 있어야 되는데 촛대가 있는 거야. 이 잘못 해석한 거 하나 때문에 만들어진 문화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성전에 가면 그게 있는데
그것이 어디 많이 쓰여요? 초가? 많이 쓰는 데 있잖아. 불교도 많이 쓰죠? 그죠? 무속인들 많이 쓰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초 엄청나게 갖다 놓고 꽂아놓고 삽니다. 촛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 등잔대입니다. 한 가지 해석 잘못하면 후회가 다 잘못 알게 됩니다. 성경을. 7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 메노라는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상징물이 됐지. 7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등잔대죠. 등잔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이 비춰. 그래서 이제 우리 등잔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왔잖아요. 하나만 쓰잖아요. 등잔은 7 등잔대가 아니잖아요. 등잔이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등잔이 등경 위에 두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위치가 등잔대의 위치야. 등잔대 위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비출 수 있다면 우리가 세워질 자리에 세워진 거야. 빛으로. 그러나 빛으로 세워진 자리에 세워지면 그때는 강력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등잔을 평상하려나 말을 해두잖아요. 그건 불을 안 켜려고 하는 거야. 안 보이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보관을 오랫동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빛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기름이 불 켜기 힘드니까 기름이 아주 조금만 소모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보관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그 대신에 등잔대 올라오면 제대로 빛이 이렇게 딱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 사람 다 빛이지. 우리 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빛인데 그 구원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치게 하려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속으로만 받은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이 밖으로 드러나는 구원이 되면 사람들이 빛으로 보게 만드는. 제가 이제 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왜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 예전에는 숨겼어요. 말씀을 받으면. 지금은 드러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요.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냥 제 안에 있어요. 그게 말씀이.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거야. 이제. 보통 대화 가운데도 그런 말이 나와. 예전에는 그걸 싹 빼고 했단 말이 그냥 숨겨놓은 거야. 그게. 제자리에 안 세워놨어. 지금은 등잔을 등경에 딱 세우는. 주님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다 집안 본 사람에게 필요한 등잔대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 위치에 딱 서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니 하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세상에 빛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도. 그러면 동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동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다 높은 위치에 빛은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을 던지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지금 우리한테 다 주었어요. 빛을 줬어요. 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여러분도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준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있잖아요. 그걸 딱 서서 여러분의 의식도
여러분의 의식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다 하나가 딱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 정확히 믿고 의지하고 그게 사실로 이루어져 있으면 나는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등대가 등잔대가 되어야 된다. 여기는 등대라고 써 있지만 등잔대죠. 여기 성경은 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대가 나오는 이것은 안일과 태만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서 심령의 순금 등대 성전, 즉 심령의 성전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순금 등대의 의미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의 삶이 안일하고 또 태만하고 게으름 이런 잠에서 깨어나서 심령의 순금등대 성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순금등대 성전.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빛이 있죠? 심령 성전.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죠? 너희 안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 와 계시면 빛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을 받은 자가 빛인 거죠. 아멘. 자, 빛을 비치면 달빛은 어떻게 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잖아요. 나도 그런 반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달의 영광을 찾은 거지. 별도 역시 높이 있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할리서 번쩍번쩍하고 있는 영광이 큰 거죠. 그것도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해는 스스로 빛을 내. 그러니까 그는 완전하게 세워주신 사람들이야. 달의 영광이라 해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지. 삼층천이 나오는 삼층천. 여러분 꼭 세 개가 나오는 게 또 이상해요. 세 개. 아까는 이제 첫 번째가 망하고 두 번째 생각난 것인데 노아의 방주도 세 개가 있어요. 그죠? 3층이에요. 3층천, 3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천국도 3층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리죠. 성경에 보면 3층천에 갔다 왔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1, 2층은 말을 안 한 거야. 그치?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성경에 절기가 나오는데 세 절기가 나와.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3으로 가. 3으로 탁탁탁탁 3으로 탁탁탁탁. 그래서 영광도 그렇게 나눠지고 달라요. 그게 지금 틀림없이 달라요. 그래서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순금등대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가리킨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성경에 아모스서 9장 1절에 보면 안일한 자는 화가 있다. 그래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기 자꾸 이제 안일을 하시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안일을 취하는 사람. 화가 있다 그러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화가 재앙 화자잖아요. 재앙. 화가 있다는 말, 재앙이 있다는 말.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놨어요.
여러분 것입니다. Amen. 주님은요, 다 이미 무상으로 다 줬어요. 여러분이 그걸 안 찾아가고 가만히 있는 거야. 성장이 없는 이유는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딱 생기면 열심히 찾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뭘 찾고 싶어요? 뭔가 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죠? 그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지면 나는 그걸 찾을 때까지 달려갈 거예요. 얻어낼 때까지. 그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얻어지면 또 다른 게 알아져요. 하나를 알면 둘로 세는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찾아져야 그 다음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심령에서 이렇게 끌려지는 간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바라는 것이 막 생겨, 계속 간구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들은 부럭부럭 자라는 모습이 딱딱 보여요. 아,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 진짜 살고 있구나, 말씀으로. 그것이 그 클 고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삶이 너무 길다고 그랬지, 지난번에도. 이렇게 참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막 올라가는데 그것을 못해, 지금. 그 시간이 너무 길으면 안 돼. 지쳐. 빨리 믿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Amen.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계시록 11장 1절에는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성전 안에.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청량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전 안에 있는 것.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청량을 당했고요. 나머지 이방인들의 뿌리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성령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성경에 관심 가진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었어요. 성경은 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썼어요. 구약 성경은 다 거기에 그 나라의 역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려시켜서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그 나라만. 그게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구약이 거의 대부분이. 예언도 거기에 가는 거고, 이제 예언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만 포함되지 않고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고 완성되면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렇게 확대된 거죠. Amen.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는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성경이 그런 걸. 원리가 그런 걸.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성전을 이룬 사람은 말라기야 1장 11절에 뭘 하라고 하냐면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이제 또 찾게 되는데요. 예배가 되어지면 영과 진리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 영과 진리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음의 성전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서 1장에서 나오는데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없고 그냥 그 예배 제사를 드리러 다니는 거. 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안 하면 난 이상해.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면 이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왜 교회 나가요? 안 나오면 좀 꺼림칙해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믿음. 성경이 아닌 믿음. 그러니까 그 마당 밟고 다니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네, 마다만 밟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죠. 역겹다고. 그래, 헛된 재물을 드리고 그들은 모여서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가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과 예배까지 가게 되는 거고, 재물도 깨끗한 재물을 드리게 되는 거고, 우리 몸이 성전으로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순금등대를 해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순금등대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들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유대 역사 기록자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순금등대의 7 등잔대를 태양을 포함한 7 행성들로 이해를 했다 그래요. 이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죠. 당시에 이제 그 이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지, 더 찾아졌으면 더 찾아졌겠지. 후에 그 당시에는 7개가 맞다는 말이야.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도 그 당시의 기록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록한 무슨 엉터리 같은 기록도 있을 수가 있어. 안 맞는, 시대에 안 맞는 그런 거지. 예, 그래서 또 오웬스라는 사람이야. J.J. 오웬스라는 사람은 이런 해석을 동조한 바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S.R. 드라이버라는 사람은 드라이버는 순금등대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많이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대체로 이 등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비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 준다고 해석하는 거죠. 진리를 비추는 빛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등잔대가 7 등잔대, 거기가 바로 순금 등대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세운 나라인데, 근데 진짜 사실은 등잔대의 그 역사는 사실은 누가 와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등잔대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되신 거죠. 자,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아까 계시록 1장 20절 말씀드렸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순금 등잔대처럼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감람나무 가지에서 걔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가지에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 나머지 7 가지, 순금 등잔대 7 가지가 어떻게 나야 돼? 빛을 계속 발하는 거지. 그 계시록에는 7 교회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다른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 옆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엄청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근데 안 나와. 딱 7 교회만 나와. 그것도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가지고 그 말씀대로 쓴 거죠. 그거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다른 기관들을 많이 있잖아요. 선교회 같은 것들.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교회처럼 생각하고 거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사람 많아요. 옛날에 CCC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CCC 들어가는 사람들은 CCC 안에 자기들 교회가 따로 있어.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 여기. 실제 교회 떨어지는 지역 교회를 안 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사상이 좀 이상해. 사고방식이 좀 제한돼. 우리 이영 집사님 잘 아시겠네. CCC 하셨죠? 그 어떤 거 뭐 하셨어요? 동아리 활동하셨죠, 그래도. 기독교 동아리. 집사님 그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은. 왜냐면 내가 사고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뭐, 어디에서 훈련받은 거다, 이 느낌이 딱 와요.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하죠. 성령에서 통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 세운 어떤 기관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경의 교회 외에는 다른 기관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많아지니까 교회 목회자가 모임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냥 문서를 가져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이게 노예라는 것이 그 작용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그 허락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교회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되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또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되니까 지역교회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만한 위치야.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인정받아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보면 그 목회자나 혹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장로들 가운데 특별히 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사이즈, 크기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조금 더 정치적으로 바뀐 거지, 색깔이.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순수하겠죠. 그냥 우리는 반에 봉사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순수해야 되는데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대접받아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되긴 한데, 잘하는 사람들도 순수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되게 정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셨죠.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 뭐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위에? 크게 얘기해봐. 크게. 다 들리게. 반석. 맞아요? 반석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다르잖아요. 단어가. 페트라. 그렇죠? 그 다르잖아, 다른데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훨씬 큰 바위를 상징하는 거고, 페트로스란 말은 바위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 말은 안 되고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이 맞아. 이런 단어가 똑같으면 상관없잖아요. 페트로스라고 하면 상관없죠. 아니면 어떻게 할까? 다른 단어 써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보니까 단어가 달라. 작은 바위, 큰 바위 있는 것도 있고 작은 바위도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아니고, 사람들은 다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배웠죠. 그때 언어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게 아니고, 이 페트로스는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한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 알았잖아요. 그게 한 조각인 거죠. 한 조각이죠. 우리가 고백했다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것 한 조각이야. 근데 거기에 왕도 되시고 큰 대제사장도 되시고 더 포함시켜야 되죠. 응? 신이 되어주셨고, 신. 예수님이 그런 내용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페트로스가 아니잖아. 페트라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런 일 다 만드셨어요. 다섯 가지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완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는 스스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몸의 머리가 되셔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의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거예요. 아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여러분 교회인 거죠. 아멘.
양이 되니까 피를 받아야 예수님 피를 속죄를 받아야 이제 양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교회가 그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 세우심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가 뭔가 모임이 있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서 기도회 역사도 하고 교제도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혼자 믿는 것보다 같이 함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죠. 모여지면서 더 힘이 될 수 있어요. 응? 두 개를 합치면 두 개밖에 힘이 안 되지만 셋을 합치면 5개 힘이 된다고 그러잖아. 하나하나 끊었을 때 합쳐놓으면 3개를 4개를 합쳐놓으면 더 큰 힘이 돼. 그러니까 이 합쳐지면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성도들인 거지. 돌아온 사람들인 거지. 아멘. 합쳐지는데 더 찢어져 가지고 더 힘이 없어져. 그건 이건 성도가 아닌 거지. 아직 안 돌아온 거지. 싸움이 더 많아. 그럼 안 되지. 자,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래서 이 교회는 건축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교회당이라고 써붙이는, 예배당이라고 써붙이는 건 그게 맞는 건데 다 교회라고 써붙인단 말이에요. 나도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 전주 도림 교회당 쓰던가 교회 예배당 써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똑같이 써버렸어. 근데 여러분 교회 말고 교회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성전. 우리가 예전에는 천주교를 뭐라고 해서 성당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예배당이 간다. 예배를 드리는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이 간다 그랬어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예나 아니면 헌법에서, 총회헌법에서 교회는 목사 한 분과 장로 2분이 있으면 조직교회라 한다. 우리는 조직교회가 아니고 미조직교회인 거죠. 그리고 장로는 15인당 1명씩 세울 수 있다. 그래서 30명이 되면 2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교회가 30명이 되면 그냥 다 2명을 세워도 누구든지 뭐라고 안 해. 그러면 조직교회가 되는 거야. 자, 우린 조직교회야, 이게 교회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조직이 교회는 아니다 그 말이야. 누가 말해도. 진정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가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사람.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도림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지상의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고 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뭘 사용하시냐면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성품이 온전하게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진심이란 말을 드렸죠. 그 마음이 찾아진 사람들이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 전체를 다 합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일을 하세요.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부분적으로 조금 하는 사람들은 하다 말아요. 왜? 다른 것도 하는 게 또 많잖아. 전심이 아니잖아. 뺏긴 마음들만큼 못해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지. 뺏긴 만큼 성장이 안 돼.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를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그렇게 아무리 증거를 해도 자기가 성장이 안 되면
그 열심히 한 게 아니야. 무슨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은 다 뺏기고 있고 일부만 좀 갖다가 쓰는 거야. 자기 마음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다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가 해서 받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 아멘. 그래 다른 거야.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신뢰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한 자는 교회의 이름을 가졌으나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버려지는 일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뭐가 버려질까요? 응? 어떤 소금이라고 딱 얘기를 해야지. 소금이 다 버려지면 안 되지. 짠맛을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죠. 모든 소금 다 버려지면 누가 보고 소금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버려진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삶을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향하는 중심도 찾아주고 짠맛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그게 하는 일이잖아. 짠맛이 하는 일을 들어가가지고 맛을 살려내는 일을 그래서 쫙 그럼 이 사람만 있으면 뭔가 이 사람들이 새롭게 변신이 되고 변화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 자,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선포해야 되는. 성도란 말을 썼을 때 참 그 애매한 것이 우리가 집사보다 성도가 낮은 줄 알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도라는 것은 집사는 어떤 지임제에 있어서 성경의 일꾼이에요. 일꾼. 오이코노스. 일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사는. 그러니까 그거고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더 완전한 건데 집사가 더 높고 그다음에 일반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가 더 낮은 게 아니라 성도가 높은 거야 더. 그 다른 마땅한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신도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돼서 구원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빛이에요. 한 번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그 외의 것으로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나타남으로써 구원이 왔어요. 그게 빛인 거예요. 아멘. 비춰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확정임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사랑을 실전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왕성해야 돼요. 신앙이 참 잘 자랐어야 되죠. 성도의 자리가 입술과 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을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를 향해서 배고프시면 배부르게 하시오. 아무것도 안 주면서 없으면 내가 못 주는 거 할 수 없지만 그냥 말로 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는 거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란 말이 맞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던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세상의 정의와 의를 위해서 불과 싸우는 일도 해야 된다. 싸우는 일이 성품화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강력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품화가 되어버린 거야 이제.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야. 말씀을 선포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지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약간 나를 무서워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조금 심해. 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을 느끼는 거야. 대화를 해도 달라진 거고. 예전에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말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본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 안에 그 빛이 있었다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참빛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이제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와 있어요. 이미 생명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춰놨어. 성품이 안 되고 의식이 안 되면 감춰놓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기를 꺼려해. 꺼려한다기보다는 좀 자신이 없어. 안 드러내고 싶었어. 익명성이 필요해.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하진 않아. 그래도 어디 가서. 너 어디 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 스스로. 왜? 지금 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야. 그 자리를 찾게 되면 나오게 돼 있어. 자, 예수님도 성령 받고 능력이 임했을 때 밖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났어. 성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지혜도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점점 성장하더니 그 성장이 뭐가 됐어요? 완전한 성품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어요? 성령 부으니까 그 성령은 능력으로 밖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등전 위에 두는 거예요. 사람 본 사람의 빛은 너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딱 나온 거야. 아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장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건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인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책임은 있어. 왜?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는 드러내줘야 할 거 아니야. 받았는데 안 나오면 뭐 문제가 돼. 5달러만 받으면 5달러만 또 뭐가 나와야 되고. 2달러 받으면 2달러 나와야 되고. 1달러 받으면 1달러 나와야 되고. 그러잖아. 이게 다 받은 대로 나와야 되는데 받은 대로 안 나오는 게 문제야. 그게 왜 그러냐?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장이 딱 되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최고의 관건인 거지. 바울이 몇 년 만에 복음 전했다고? 14.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3년쯤 돼가지고 다메섹에서. 그리고 야고보밖에 못 만나고 내려왔죠.
언제 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다녀온 지 14년 만에 또 올라갔잖아.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 너희는 할례자에게 나는 무할례자에게 보내고 확인하고 왔죠. 17년 동안 제대로 된 복음을 이제 바울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장.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난다. 우리들이 그렇게 만났다면 우리들도 성장하죠. 응? 등재가 있고 그다음에 등대에 연결된 촛대가 일곱 촛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그 일곱 등잔대처럼 예수님의 빛을 우리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 2번 작은 2번 두 감람나무. 원형 동그라미 넣어가지고 2번 두 감람나무입니다. 등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등대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등잔대가 딱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잔이 하나씩 붙어야 되겠죠? 하나씩 붙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7개가 붙어 있잖아요. 등잔. 그 나머지는 등잔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등잔대에 가지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공급해줘. 7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서 있고 이쪽 3개, 이쪽 3개 이렇게 등잔대잖아요. 자, 근데 이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아까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는 얘기였지? 나중에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감람나무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기름을 공급해줘. 성령 받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름이 계속 와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빛이 나오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계속 나오려면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기름을 상징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 아멘. 두 직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적인 사명과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사명이 인류 시조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한테 줬다는 게 인류 시조?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뭐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이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거기에 생명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한 가지는 다스리는 자 나오죠. 다스리게 하시니라. 그죠? 왕적인 사명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번성하는 거. 죄가 씻어진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아들과 왕이 나왔죠, 거기서.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에서, 하나로 나타나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등장하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창세기에 다 나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율법 시대가 둘로 나눠졌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죠? 율법에 나온 사람과 율법의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제사장은 다르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멜기세덱도 다르죠? 멜기세덱은 예수님 따라간 그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그 전에 있었어요. 멜기세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모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으로 다시. 그게 아니고 이미 있었어,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길을, 방식을 따라간 거지. 아멘.
Amen. 그거 외에는 없어. 자, 기름 발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나는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뭐냐면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서 학계 성경, 학계서에도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 학계 2장 23절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도장처럼 쓴다는 거죠.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 스룹바벨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이 나오죠. 여기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의 그 위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의 일을 모두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삼중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젠가 기억나시죠? 뭐예요? 무엇이에요? 삼중직이 원, 왕, 제사장, 선지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중직 중에 지금 두 가지가 더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잖아.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그 능력으로 해석됩니다. 성령이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기름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죠. 나를 따르는 자는 뭐가 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빛을 얻는 사람도 있죠? 그럼 빛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름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름받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빛이 되어 산다 이 말이야. Amen. 안 따라가면 빛이 안 되지. 등경이 안 두고 또 평상 아래 두는 거지. 그냥 나는 그냥 살래요. 안 보여주고 내 마음대로 이러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저는 저만 구원받으면 돼요. 이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공급돼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하면 엄청 길어요, 그건 이제.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